2026년 어머니 주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강건함으로 더듬혀 주시며 특별히 어머니들의 기도에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3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13년이면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저 문득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혼자 어머니, 엄마 하고 불러보면 여전히 가슴이 뭉클해져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무리 세상은 변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적셔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어머니, 이 단어이죠. 이 단어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것이 느낌으로, 경험으로 늘 와 닿는 것인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리 생명의 첫 번째 연결고리가 어머니였어요. 태아에 있을 때에, 태아에서 우리가 형성이 되어질 때에 이 무려 한 10개월 동안 나의 호흡은 어머님의 호흡이었습니다. 나의 피는 어머니의 피였어요.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일체감, 이게 무의식 중에 계속 살아있는 이 원초적인 일체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름을 우리가 나직하게 다시 불러볼 때에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안식처였던 그 어머니를 다시 소환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어머니는 어느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린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잠을 포기하고 자신의 끼니를 뒤로 미루면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셀 수도 없는 수천 번의 기저귀를 갈아주셨고 밤새가며 간호해 주셨습니다. 자녀의 밥그릇에, 우리들의 밥그릇에 더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얹어주던 그 희생의 시간들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희생에 대해 어머니 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머니는 항상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안도감이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성취, 성공을 요구합니다. 잘 해내면 박수 쳐줍니다. 성공하면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족했을 때, 세상이 나를 향해 모두가 등을 돌릴 때에 가장 먼저 내 손을 잡아주신 분이 어머니. 괜찮다, 수고했다.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거기에는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수용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각박한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어머니 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동시에 어쩌면은 우리가 어머니 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은 죄송함,
미안함에 부채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상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산 날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서 어머니의 흰머리가 나에게도 생겨났고 그 어머니의 주름이 내 얼굴에도 있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송함과 애틋함이 솟아오르게 됐죠.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너무 소홀하게 대해드렸구나. 오히려 상처를 주셨구나. 저 얼굴의 주름이 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디서라도 혼자 나저익하게 어머니를 불러보면 뭉클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이것은 바울이 믿음의 부모,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바울이 기록했던 많은 서신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던 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각 구절에 3절, 4절, 5절 각 구절에 생각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3번 반복되는 이 단어, 생각한다. 아마 이 단어들 중심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3절이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생각한다 하는 것은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자기의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자기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이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고독하게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들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품을 떠나 장성해서 자기 길을 가더라도 어머니들의 기억에서는 조금 더 멀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의 넘버원은 항상 자녀입니다. 자신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자녀들입니다. 어느 젊은이가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 공부를 잘 마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취업에 바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취업 준비로 바삐 살던 이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를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오랜만에 방문하게 된 이 아들은 어머니 집에서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와 식탁, 그
그 주변에 갔다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수십 장의 옐로우 컬러, 노란색의 포스트잇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포스트잇에는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들 오늘 날씨 춥다는데 감기 안 걸렸나? 또 다른 포스트잇에 아침 8시 우리 아들 일어날 시간이군. 밥 꼭 챙겨 먹어라. 또 다른 곳에 저녁 11시 아들 혹시 아직 공부하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던 어머니는 아들의 전화번호조차 가물가물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식의 하루 일과를 하나씩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어서 여기저기 붙여놓고 매 순간 그 시간에 맞춰서 아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옆에 없어도 어머니의 시계는 항상 아들의 24시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아들, 그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순간에도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자식뿐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포스트잇들을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자기가 지금 열심히 대학 공부를 마치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시간,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의 그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배후에서 자신을 지탱해 주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주방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3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때로 잊어도 부모는 자녀를 잊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인생을 잘 헤쳐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하루의 일과를 가슴에 붙여놓고 쉼 없이 우리를 기억하며 기도하셨던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첫 번째 위로가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과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이 따뜻한 확신.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말이 고독한 사역자 디모데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가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여기에서 생각하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remembering 같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죠. 첫 번째 생각하다는 것이 쉼 없이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생각하다 하는 것은 선명하게 기억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요? 바울은 이 디모데와 마지막으로 작별할 때에 디모데가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그 어려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젊은 목회자로 겪어 나가고 있는 그 외로움과 고뇌의 눈물을 함께 마음으로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약함과 실패의 흔적으로 자주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는 그 눈물을 사랑의 깊이로 읽어냅니다. 자녀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어머니는 그것을 자신의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존재가 어머니.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함으로써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내 눈물을 알고 내 눈물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알고 계신다. 이 말씀에서 디모데가 느끼게 되는 그 위로와 또한 얻게 되는 새 힘은 그로 하여금 고독하고 어려운 목회 현장을 끝끝이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다시 한번 생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세 번째 나오는 생각하는 단어는 앞에 나왔던 두 단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두 단어는요, 흔히 영어 성경에서 remembering을 써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단어는 생각한다는 것은 reminded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찬 회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확신에 찬 회상.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가 고독하고 힘든 그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고 세상이 그를 향해서 때로 등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고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그리고 많은 이단의 무리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디모데를 바라볼 때에 뭘 먼저 봤나 하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또 너희 어머니 유니게 있었던 이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은 이토록 디모데의 배경을, 그 신앙적 배경을 강조하면서 디모데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아주 가혹한 이 현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는 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디모데가 능히 그것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거친 미래를 이겨낼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영적 싸움 앞에 세상이 그 위협하며 어둠의 권세가 엄습해오는 그 목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바울은 지극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었겠지만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돼요. 너는 이겨낼 것이다.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지금
내 할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 내 어머니가 가졌던 믿음, 그리고 똑같은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디모데에게 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세대를 이어서 유산으로 물려졌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은, 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참으로 자녀에게 보여지는 뒷모습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기도의 무릎을 보고 위로와 새 힘을 얻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그 어머님의 모습, 남몰래 흘리던 기도의 눈물,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그 정직한, 외식적인,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자녀의 영혼에 그대로 새겨지게 된 것이죠. 환경은 당연히 변합니다. 사람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자식을 놓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놓고 떠날 날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그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은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내 할머니에게 있다가 내 어머니에게 있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능히 세상을 이겨낼 줄을 믿는다. 이런 말을 유언과 같이 남겨놓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식을 두고 떠나는 마음은 항상 자식 걱정에 가득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항상 어려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고 그런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젠가 자식을 두고 떠날 때에 나는 확신한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겠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겠지만 어둠의 권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한 영향을 끼치겠지만 나는 내가 승리할 줄을 믿는다. 나는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는다. 그 이유는 너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날 수 있다면 가는 마음이나 또 보내는 자녀들의 마음이나 얼마나 복된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환경은 바뀌고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그 믿음의 DNA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유니게는,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남편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게는 아들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유산을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인생의 폭풍우가 들이닥칠 때에 그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닻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 안에도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기의 영적 아버지 믿음의 스승이 세상을 떠나도, 그리고 온 세상이 등을 돌리는 그 고난과 또한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말로 유언으로 남겨놔서 생겨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살아생전에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성되어지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들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가장 견고한 닻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바울의 생각을 들여다보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쉼 없이 생각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 눈물이 마르기까지 함께 울어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이 믿음의 유산이 이제는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대를 잇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행 잔고를 물려주는 그것보다도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우리는 최고의 부모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유산이 빛이 되어질 것이고, 그들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부딪혀올 때에 그들을 흔들림이 없도록 세워주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이 믿음을 물려주는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모든 어머니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